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 없으시죠? 뭐 장로회는 장로회인데 통합이 뭔지 뭐 합동이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합동 측입니다. 저희는 이제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별로 노회가 되고요. 이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1월 셋째 주는 항상 저희 총회에서 하는 총회 주일로 이제 지켜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특별히 그동안 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이걸 뭐 잘 지키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총회 주일로서 또 우리가 세례교인 헌금을 또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북성실교회 선교 정책에 대해서 2026년 선교 정책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또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또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지체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앞에 11장까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1장까지 쫙 다 설명이 나와 있고, 12장부터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나 각 지체별로 따로따로 각자 맡은 바가 다르다. 그러나 한 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은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아는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런 게 아니라, 잘 믿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고 또 함께 성숙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몸의 지체가 다 다르지만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다 바뀌고 이제 밝혀졌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세 가지,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로 한번 옛날에 의학이 조금 덜 발전했을 때인데 그때 사랑니 존재를 잘 모르겠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저도 없는데 이제 맹장입니다. 맹장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잘 모르시는 꼬리뼈. 인간이 이게 진화해서 뭐 태화된 흔적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꼬리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은 이게 다 필요한 조직들이다, 지체들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뭐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의사들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안 그렇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 한 부분 한 부분도 실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지체는 한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 지체들은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다르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 개교회, 지교회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총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교단들이 조금씩 더 다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무형의 교회로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각 교회들이 고유한 사명들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공교회, 이 총회에도 총회로 모일 때도 공교회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교회들은 지교회들은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또 섬기거나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거나 또 구제와 선교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공교회로 모일 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교단의 신앙을 지키고 이것을 또 다음 세대에 또 전수하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꾸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내 교회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작은 교회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같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지킬 때 우리 각 교회, 지교회들도 잘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세례교인 헌금은요, 그냥 단순한 재정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교회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총회적으로도 또 그 일들을 감당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책임을 행동으로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한 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쁨으로 여러분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례교인 헌금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우리 북성실교회 선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실 텐데 주보 제일 뒷면에 교회 안내 밑에 보시면 우리가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북성실교회 선교 현황인데요. 해외 선교사님으로 이런 분들, 또 선교단체, 교회,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선교사님, 이제 선교단체를 위하여서 저희가 같이 또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보안상 제가 이제 회사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국에서는 네,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대요. 이 보안 서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다 이제 좀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그 동네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동네여서 굉장히 또 신경을 써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R국에 계신 우리 유 선생님, 우리가 파송한 유 선생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 그 유 선생님이 지금 네, T국으로 네, 갑자기 튀었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네, R국에서 이제 T국으로 이제 튀었습니다. 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한번 PPT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 현황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보내주신 한 달이 안 된 이제 PPT인데요. 네, 천천히 네, 넘겨주시면서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연말에 왔는데 이제 일찍 못 보여드리고 지금 보여드려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보니까 또 반갑지요. 작년 여름에 왔던 우리 선생님 가족을 기억합니다. 왜 T국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자녀 진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자녀들이 홈스쿨을 했습니다. 그런데 홈스쿨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한국말, 그 다음에 거기가 불어권이거든요. 프랑스어, 불어, 그리고 또 아랍권입니다. 아랍어 이렇게 세 개를 합니다. 뭐 영어는 조금 하겠지요. 선교사 자녀들은 이런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넓어져서 좋은데 이 아이들이 불어권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어떤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대학을 진학을 못해요. 그래서 홈스쿨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찾다가 뭐 그 알국에서도 학교가 있긴 하지만 들어가려면 국제학교라서 너무 비싼 거예요. 뭐 한 사람당 뭐 한 150, 200씩 매달 이렇게 드니까 세 아이를 다 보내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알다 보니까 이제 옆에 T국에서 이제 공립학교인데 불어권이고 또 이 모든 게 되는데 굉장히 싼 한 100유로 정도면 우리나라 돈 얼마인가요? 13만 원인가요? 뭐 14만 원? 이 정도 되는 금액으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님이 함께 가셨어요.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 작년 여름에 왔죠. 저희 교회 8월에 오고 9월에 두 아들이 동시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물가가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겨우겨우 이제 작은 방을 구해서 두 아이를 놓고 한 달에 한 130인가 150만 원 정도 되는 그 월세 방을 구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애들이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일에는 또 교회 가서 또 다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T국에 남아있는 두 여자 어머니와 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좀 더 한 2년 반이라는 시간들을 더 보내야 되는데 그 동네가 그렇습니다. 아랍이라는 동네에서 여자들만 있으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민하길래 저에게도 이제 한 번씩 연락이 와요. 뭐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선생님이 전화로 오면 저랑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선생님도 가리는 거 없이 속에 있는 얘기들 아니면 또 사역들 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저도 다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고 합니다. 저는 그냥 다시 가시라고 했어요. 같이 함께 있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결정하시고 T국으로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알국으로 돌아가기로 하시면서 함께 합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긴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또 알국을 많이 홍보하면서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또 거기에 있는 또 수많은 그런 공동체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회사들과 함께 하면서 또 함께 할 사람들 또 돕는 어떻게 또 이 부분들을 그 다음에 갈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동의회에서 이제 결의한 바로는 그동안 저희가 파송 선생님으로 매달 50만 원씩 드렸지만 실은 조금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이제 70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알국 T국을 이제 같이 썼습니다. 잠시나마 그 T국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우리 유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한 것이 마그렙 포럼입니다. 한번 뒤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잠깐 나왔던 사진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보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사진입니다. 저도 이제 이름이 좀 생소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불어권, 이슬람권, 북아프리카 선대 회사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선생님들 5개국에 흩어져 있는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대회를 엽니다. 포럼도 하고 함께 서로 모여서 상황을 나누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또 준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서로 또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또 같이 또 지원해주는 그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3월 달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인원이 한 75명 정도 된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녀들과 또 자녀들을 케어하는 MK 케어 선생님들도 같이 다 합하면 그 정도 숫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려고 하면 실은 비용이 꽤 많이 든대요. 근데 매번 이제 그 비용들을 감당해 오셨죠. 이제 올해는 이제 9회 차가 됩니다. 네, 벌써 이제 오래됐지요. 그런데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제 선생님들 안에서도 나온 얘기가 이제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요걸 조금 나눠서 받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하면 어떻겠나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우리 후원회를 조직하자. 후원 이사회를 조직해서 차라리 매달 조금씩 받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후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가 10만 원씩 1년 동안 이제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처럼 보입니다. 저도 이제 소식을 듣고 볼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후원 이사 교회가 저희가 되기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 마그레 포럼을 저희가 같이 또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해외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그 단체들을 위해서 조금 변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저분들이 추가됐을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요. 네, 그렇다라는 거 아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또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교회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성교회 조대희 목사님, 그 다음에 공주성실교회 김현중 목사님, 만나교회 황승택 목사님을 후원해드렸는데 이번에 성실제일교회 백호성 목사님을 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은 이 양주에 있는 성실제일교회 백호성 목사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미 후원하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요청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에 선교지가 쭉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분들만 저희가 이제 다시 연결이 되고 다시 새롭게 이제 짜면서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저희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선 더 많은 선교지 후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조금 줄였다가 다시 이제 확장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작년 말쯤에 하반기부터 계속 한 교회가 신경이 쓰였어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실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어떠셔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데 15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아직 그냥 그대로 신 거죠.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확장이 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 멈춰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이제 재정이 마이너스로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안 도와줘도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속마음이 나오셔서 1년만 딱 도와달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1년만 이렇게 딱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은 제가 개척을 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드실지 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 또 이 성실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후원하고 같이 기도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2026년 예산 편성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금요 철야나 아니면은 또 수요 예배 때 이 선교지에 대해서 계속 또 저희가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그때도 기도하시고 또 평소에도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노회, 남항동 노회에서도 점점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노회 때도 몇 교회가 이제 폐쇄됐고, 이제 저희 북부시찰에서도 작년에 한 교회가 폐쇄됐고, 또 한 교회는 후임을 못 구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후임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점점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노회에서도 교회 수가 줄고, 이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제 줄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대형 교회로 몰려가고, 이제 작은 교회들은 이제 점점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적입니다. 5년, 10년 뒤에 있으면 여러분 아마 피부로 느낄 만큼 확 줄어들 거를 제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해외,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선교사 멤버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실어놨습니다. 선교사 멤버 케어.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지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선교사 멤버 케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선교 방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를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수십 명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을 탐색해서 허입을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실은 멤버 케어라는 건데, 이 멤버 케어라는 사역을 우리가 조금씩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제 조금씩 한번 확장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제 선교사 멤버 케어란이라고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눈으로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교사 멤버 케어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과 사역을 포함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준비시키고 공급하며 힘을 북돋아 주어 선교사가 장기적인 사역을 하도록 돕는 전인적인 관리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 뒤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축약해서 선교사가 사역을 아주 건강하고 지속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돌보고 지원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를 허입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또 다시 은퇴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하는 작업을 멤버 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위로나 격려 차원을 좀 넘어가는 거고, 선교사 삶의 전체를 다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의 그런 패러다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웨스턴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웨스턴 선교사님들은 뭐 좀 오래된 선교단체들은 150년, 16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 150년의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그 노하우로 지금 장기 선교사님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계속 파송하고 있고 또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년 전부터 이 멤버 케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분들이 필요성을 알고 이걸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단어처럼 거의 전무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법들로 좀 하긴 했는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그런 방법들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선교사님들 보내는, 파송하는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들 것 같습니까? 자, 1번 1위, 2번 2위, 3위 3번 3위, 4번 4위, 5번 하나 관심 없다. 네, 1번 1위, 2번 2위, 3번 4번 5번. 네, 5번 안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네, 1위는 어딜까요? 네, 미국입니다. 이제 3위, 4위 치고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네, 조만간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가 더 못 사는 것 같지요? 더 많이 파송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제 집계에 의하면 한 2만 1,000명 정도, 2만 뭐 단기 선교까지 하면 2만 2,000명이 넘어가요. 그 정도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지금 파송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는 길들이 평탄할까요? 쉬울까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 나갈 때 어떻습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소돔 같은 그런 거리도 어떻게 해요?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뭐예요? 홀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제가 받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선교사님들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거 하나 못하냐, 못 견디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밥도 좀 굶을 수도 있고, 좀 매도 맞을 수도 있고, 좀 쫓겨나질 수도 있고, 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냐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전형적인 그런 피해의식과 노예근성 때문에 우리 안에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다른 걸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전도사님들 굉장히 박봉인 거 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올라도 같이 안 올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담임 목사님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그 사례비 받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때 힘들고 어려웠어. 너도 그렇게 훈련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적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가난해도 돼? 아니지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난 몰라.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MK, PK들. MK가 뭐죠?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님 자녀고, PK는 패스터럴 키즈, 목사님 자녀들. MK, PK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실은 지금 잘 케어를 못하고 있어요. 선교단체들이 보내는데, 우리 교회들이 보내는데 주력을 갖고 있어요. 발굴해내고 훈련해서 보내는 것까지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돈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 파송교회에 자기의 힘든 것들이나 어려움들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해줍니다. 이해를 잘 못 해줘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알아요. 이게 부끄럽다라는 걸. 이게 잘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교회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라고 잘 말을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 자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아니면 자기 본인에 대한 부분, 아니면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혼자서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패러다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가 파송이 되죠. 그러나 교회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혼자서 그냥 단독으로 가시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것을 인식하면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똑같은 월급을 주면 여러분 어디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중소기업 가신다는 분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요. 왜 대기업을 갑니까?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가 작은 소기업의 연봉만큼 나와요. 아시지요? 네. 그냥 단순한 연봉으로 비교하면 뭐 똑같으니까 내가 더 발전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가겠다 하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택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받쳐주는 그 복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멤버 케어가 중요하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멤버 케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는요,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영적 전쟁, 고립감,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 문제, 재정 압박 등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을, 부담들을 겪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빅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가 있고 아주 스몰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빅 트라우마만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스몰 트라우마들을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쌓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에 빅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같이 다뤄줘야 돼요.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어떻게 되냐? 번아웃이 옵니다.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이 찾아오고 사역을 중단하게 되고 심각하면 가정 해체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멤버 케어의 필요성 한번 PPT 한번 또 좀 보여줄까요? 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30%의 선교사님들이 체계적인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64%는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 때려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 한 번씩은 들었다라고 해요. 21%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고 88%의 사람은 자주 혹은 때때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치 25%의 또 보면 선교단체 스태프들이 이제 우울, 탈진, 만성 스트레스의 위험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스스로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발전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미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지에 간 후에도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자기 인생 들여가면서 선교지까지 나갈 것 같으면 아주 성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은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교지에서의 삶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므로 순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성도들로만 그냥 이렇게 가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려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도 너무 셉니다.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온전하게 살아남는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최전방에 지금 참호 속에서 한 200m 앞에 100m 앞에 적군과 지금 맞닥뜨리면서 총알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선생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나 몰라라 하고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이 선교사님들, 멤버 케어 대상으로서의 이 선교사님들, 영적 전선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된 이 복음의 일꾼들, 이분들을 우리가 케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선교사님 영웅주의 아니면 순교주의, 그 땅에 뼈를 묻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서 고생하다가 죽어라 라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장기적으로 오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멤버 케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들어줘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영적 거인이 아니고 선교사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선교사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미리 안다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만 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8만 명의 헌신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4배수 이상의 사람들이 뒤에서 후원을 해줘야만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기 한 대가 얼마 정도 하죠? 800억 하나요? 옛날에는 그 정도 몇백억짜리인데 요즘에 이제 1000억대로 이제 막 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다 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또 한 가지 기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출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비상 탈출 장치예요. 버튼을 누르거나 당기거나 이러면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1000억짜리가 있는데 이 1000억짜리가 추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있어야 될 그 파일럿을 오히려 탈출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탱크나 이런 데서 조종사가 탈출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파일럿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실은 이 파일럿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얼핏 이제 요즘에 AI한테 잘 물어보거든요. 파일럿 키우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최소 10년 이상, 전투기 오는 사람들은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6억 9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유지하는 비용도 몇백억, 몇십억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전투기를 몰 때까지 어느 정도 숙련된 조종사가 될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한 30년이 걸리고 또 거기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투기를 버리고 파일럿 한 명을 구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트를 구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들이 실은 선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고 쓰러지고 하는데 알아서 잘 응급처치해서 살아남아라 라고만 한다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국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저 가운데서부터 보면 우리가 멤버 케어를 할 때 크게 5가지 영역을 보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돌봄, 주님이 돌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돌봐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돌보는데 밑에 보면 상호간의 돌봄으로 또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선교사님이 서로, 그리고 또 외국인들 아니면 또 현지인들 또 이렇게 서로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송자의 돌봄인 거예요. 선교단체나 선교교회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가는 것들은 전문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돌봄을 보면 신체 의료, 팀빌딩, 대인관계, 재정, 자원관리, 상담 실리, 위기 심리, 위기 비상, 가족 MK, 훈련 직업, 목회 영성, 이런 영역들을 다 다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또 한 가지 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디브리핑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한번 또 생소한 말이지요. 저 밑에 보면 상담 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디브리핑이라는 거는요,
네, 군사용어에서 처음 먼저 시작됐습니다. 미션을 하고 오는 군인들이 미션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걸 말로 풀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디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역적인 보고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너 얼마나 힘들었냐, 야 너 그런 트라우마가 있구나, 너 상담심리 치료 좀 받아라 하고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야 너 뼈가 부러졌구나, 가서 치료 받아라 하고 또 할 수 있고, 야 이거는 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이 디브리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아주 긴급 재난 지역에 가는 구호 선교사님들도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 왔던데 그런 데 가면요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거기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들, 아주 처참한 그 시체들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뭐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좀 편한 선교지면 모르겠지만, 뭐 물론 편한 선교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좀 더 이제 과격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실제적으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어떤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살해당하는 걸 직접 눈에 목격하기도 하고, 부인들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 선교사님들이 그런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분들을 도와주고 끝까지 보듬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실은 이런 디브리핑과 멤버 케어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크게 많은 것들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선교사님들을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들어만 줘도 실은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들을 좀,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멤버 케어에 이제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사역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한번 잠깐 보면, 이건 단순히 그냥 문제가 생기면 돕는 방식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예방적이고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 예방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방과 치료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까? 치료에 맞춥니다. 예방 1, 치료 9 이렇게 많이 맞춰요. 근데 여기에 맞추다 보면, 다시 말해서 예방을 하지 못하면 점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커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올려야 될까요? 혹시 여기 예방의학과 뭐 이렇게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네. 예방 7, 치료 3 수준으로 가야 된대요. 예방 7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그 다음에 치료가 3 수준으로 줄어들고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방을 많이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멤버케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사가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역자로 서로 돕는 거예요. 결국 멤버케어는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님들이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존중하면서 그들을 돌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선교사님들이 깨닫고 지원을 받아서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가 잘 되면, 이제 멤버 케어의 중요성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죠. 멤버 케어가 잘 될 때 첫 번째 뭡니까? 사역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요, 위기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사 탈락이라는 최악을 예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요, 선교사 지원자, 후보자, 또 다른 선교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들을 또 헌신케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선교의 방향들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계속 발굴해서 그들을 이제 돈만 주고 끝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이제 멤버 케어 위주로 우리가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면 실은 좀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정립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외 계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지금 다 케어를 못합니다. 파송 선생님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래도 나머지는 아직 조금 우리가 그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국내에 들어오신 선생님들, 이제 1차로 우리가 후원하는 돕는 선생님들과 또 국내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1차로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있을 때는 좀 주목을 받는데 국내로 들어오면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도 케냐에서 10년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유가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막내 좀 늦둥이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해야 되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를 파송한 선교단체와 파송교회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다시 케냐로 안 돌아갈 거면 파송을 취소하겠다. 후원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왜요? 선교사는 해외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멤버 케어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실은 이럴수록 더 도와주면 이 선생님이 또 다시 잘 회복되어서 마음 편하게 다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한국 들어왔다고 전혀 돌봐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식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안식년 때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잘 사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 들어와서도 뭔가 좀 기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상하게 그 극빈자 가정의 장손, 장녀들, 장남들이 그렇게 선교사로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도 어디 기댈 데가 없고 머물 곳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게스트룸들을 많이 마련해 놨는데 거기도 선착순이에요. 조금만 늦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만약 해도 한 달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비워줘야 되니까 계속 한 달마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하면 안식년 내내 12번을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 유 선생님 오셨을 때 5명 왔을 때 봤어요. 캐리어 2개 딱 끌고 다니잖아요. 네, 모든 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숙소만 그렇습니까? 안식년이라고 숙소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도 필요한데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그런 게스트 하우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는 데는 힘든 거죠.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든데 나가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할 때 숙소에 숙소뿐만 아니라 차도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건강검진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 만나러 귀성 여행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여름 때 우리 유 선생님 오셨을 때 제가 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전북인가요? 전남인가요? 거기까지 이제 먼 거리를 가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차 쓰십시오 해서 제가 그때 깨끗하게 세차를 해갖고 기름 만땅 딱 넣어서 선교사님 쓰시라고 딱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가면서 또 우리 아이들 심심할까 봐 또 맛있는 또 간식도 같이 사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과일도 같이 이렇게 사서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재정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또 싸드렸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넘게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멤버 케어의 한 영역인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조금 쉽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교회는 이런 사역도 한대요. 이제 그냥 잘하니까 이제 그냥 실명을 얘기를 하면 대구 동신교회 같은 경우가 이 대형 교회인데 멤버 케어를 너무 잘합니다. 그 교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설날 때, 추석 때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부모님께 가서 인사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께 대신 인사 가서 대신 효도해 드리고 오는 팀들이 따로 있대요. 이런 것도 멤버 케어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아들, 딸 해외 선교사로 보내놓고 난 효도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부모님들을 섬기고 오며 그 부모님들이 내 아들, 딸 정말 잘 갔구나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는 겁니다.
MK들도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진학할 때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오는데 6대4 비율로 이제 6 정도가 이제 한국에 오고 4 정도는 이제 해외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받는 충격 아십니까? 정말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냥 팬티 한 장 걸치고 화살 들고 활 들고 쥐 잡아먹으러 돌아다니던 그런 동네예요. 쥐도 작은 쥐 아니고 이따만은 그거 막 하는데 여기 왔더니 옷 다 입고 딱 앉아서 뭐 들어야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화적인 충격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엄청 외롭게 됩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이제 풍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여동생 그 매제가 또 그런 대안학교를 했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MK들이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아이들 오면 3개월에 한 번씩 외박을 시켜주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대안학교인데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다 끼고 자면서 그런 명절 때나 이럴 때 다 아이들 케어를 합니다. 속옷까지도 다 사입혀야 돼요. 왜요? 그 아이를 돌봐줄 부모들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MK를 돌봐주는 이런 사역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이 영혼육 전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케어해주는 이 사역을 우리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실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한국 교회에 없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실은 다 나중에 번아웃이 쉽게 옵니다. 아까도 잠깐 봤듯이 뭐 신경 안정제를 먹는 사람들 숫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선교사님들 다 하나씩 달고 사는 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리고 대인기피증을 다 달고 삽니다. 엄청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이제부터 이 멤버 케어를 조금씩 준비해서 선교사님들 돈 주고 내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잘 회복되고 또 다시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전환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이 멤버 케어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 그거 알아. 우리 교회가 먼저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못하는 거는 좀 더 큰 교회에 맡기면 되고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케어하고 또 잘 보내는 그런 북성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세례교인 헌금과 또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선교사 멤버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고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같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좀 섬기고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